자, 삼터 제자훈련 기초과정 제9강 삼터의 청직이라는 주제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직적인 삶이란 맡겨진 것에 신실한 것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어떤 성경의 작은 주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처음부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맡기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죠. 거의 신구약의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고 특별히 우리 삼터의 우리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삼터의 대부분의 일들은 그 자체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의미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일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삽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대체 이런 평범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청지기적인 관점을 접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만일 우리의 삼터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신뢰 가운데 맡겨주신 곳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그 주인이 맡기신 곳, 그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결산하고 보상하는 그런 장소라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산터에서 뭐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스리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지기적인 삶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 5가지 요소 기억나시나요? 정체성, 신뢰성, 목적성, 적극성, 책임성. 장난 아니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적극성과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관리해서 맡겨진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 정말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 지난주에부터 우리 삼터에서의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특별히 3개로 나눠 생각해 보고자 했고요. 지난주에 특별히 1번, 삼터에 대한 청지기적 관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나머지 2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자, 이제 내가 서 있는 삼터에서 청지기적인 정체성과 마음가짐, 마인셋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자의 삼터에서 처한 상황과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체 지금 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대체 그곳에서 어떤 모습,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나요? 혹은 살고 있나요? 만일 삼터에서 나의 모습을 누군가 이렇게 비디오로 확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내 앞에 보여준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3가지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대로 어쩌면 청지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주인이 맡겨주신 그런 자원을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관리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동시에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두 정체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삼터에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인이 되려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벌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나를 위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주인의 반대죠.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냥 에이 모르겠다 되는 대로 그냥 적당히 survive 생존하면서 그때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노예의 모습.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비디오로 찍어서 진짜 이렇게 펼쳐본다면 이 중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사실 이 시대에 청지기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노예로 살든지 하는
이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강화하는 그런 강력한 유혹을 우리 삶속에서 끊임없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소비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기 토끼가 보이십니까? 토끼를 중심으로 모든 당근이 다 토끼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말 하죠. It is all about me. 다 나를 위한 것이야. 특히 요즘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것은 기본이죠. 그죠?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어요. It's my own right. 자신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나를 위해 벌고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지배적이고도 자연스러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대부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의 삶터의 주인공은 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문화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도전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있는 거대한 이 구조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줍니다. 사실 청지기도 소유권을 주인에게 위임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법적으로는 주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It's all mine. 이거 다 내 거야. 그렇죠? 시간, 돈, 다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부를 창출하고 축적하고 사용하게 합니다. 그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헌금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건데 그냥 하나님께 인심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물이 분명히 맡겨진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것 중 나의 것은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고 자신이 맞는 것처럼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랑하고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시대의 청지기적인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롤드십이 나타나고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위에 이 땅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가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상처받고 있는 걸 아시나요? 말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실제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어떨 땐 더해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시면 무슬림들이 크리스천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알라 신의 종으로 나름대로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하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삼터 사역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청지기적인 삶을 격려하며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모임과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유혹 정반대는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노예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똑같은 사람 안에 주인의 모습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노예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성경 말씀 중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인데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가지고 온 종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뭐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주인이 바로 책임을 물으시는 엄한 사람인데 괜히 나가서 장사했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책임져야 하잖아요. 혼날까 봐 무서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이죠. 사실 이거 주인에 대한 엄청난 오해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이 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못한 사람 찾아다가 벌 주려고 맡긴 것이 아니잖아요. 정반대죠. 신실하게 관리하는 종들을 찾아다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함께 다스리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려고 달란트를 맡긴 건데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오해했어요. 그죠? 마치 째째한 구두쇠 같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날까 봐 무서워서 안 했대네요. 두 번째 오해가 더 재밌어요. 두 번째 오해는 이 종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뜻이죠? 사실 이 주인이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주인.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받은 한 달란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뭐 이거 갖고 아무리 잘해봤자 주인에게 무슨 큰 덕이 되겠는가 생각한 것 같아요. 즉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과소평가예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삶 어떻게 산들 하나님이 뭐 그렇게 상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면 사신 적 없으신가요? 주인이 너무너무 섭섭하실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걸 소중한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신경을 껐어요. I don't care. 노예적인 그런 마인셋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냥 해야 하니까 억지로 삼터에 임하고 별 의미도 소망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차피 받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최소한의 노력만 하며 그죠? bare minimum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오늘 편하면 돼요. 그러다가도 이제 보상에 너무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밥그릇 건드리면 막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죠? 삶이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어요.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노예적인 마음가짐, 즉 노예적인 삶의 모습이며 우리 삶터에 종종 튀어나오고 또 관찰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치 창출, 청지기적인 삶에 실패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책망을 받아 그 한 달란트마저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혹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들을 친구와 같이 그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관점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그냥 우리들이 종들처럼 이유도 모르고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는지 그 뜻을 친구처럼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그냥 알지도 못하고 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인의 뜻에 대한 이해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동역자로, 청지기로 그렇게 일하길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므로 죄의 종, 율법의 종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자로, 친구로,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노예처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하나님이 확 칠까봐 겁내가지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Yes, we do care.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억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 나라 그리고 오늘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케어하는 그런 청지기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우리의 이제 청지기적인 삶은 우리의 청지기적인 분명한 정체성과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가짐, 마인셋에 기초합니다. 이는 노예처럼 살거나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고 지키며 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자신의 정체성과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하고 지켜가는 그런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관찰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적인 모습인가요? 아니면 주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노예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 뒤섞여 있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이탈하여 자신이 주인 되어 살거나 노예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유혹은 무엇인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떨 때 어떻게 유혹을 받으시나요?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 마음가짐과 입장을 정리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회복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 삶의 영역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청지기적인 정체성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지혜나 조언이나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서로 나누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